지금껏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나눈 핵심적인 내용은 지난도 주도 언급해드렸듯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말 속에는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실제 왜 인간들이 왜 행함으로는 구원 그리고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가를 1장부터 줄곧 설명해 왔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한 일 때문에 의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반대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지킨들,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정도와 정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그 사람이 자신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 가운데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묵상하면 율법은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해서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오직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답이로구나. 이게 율법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인간의 행위와 공적과 선함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의에 이룰 수 있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렸어요.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주 중요한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행과 공로와 정성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의를 스스로 계시하셨습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계시하실 이유, 우리에게 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계시해 두었어요. 근데 로마서 우리가 3장을 읽다 보니까 구약에서부터 줄곧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정의의 정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걸 가리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사실 죄에 나타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기에 하나님도 자신도 영광스럽게 되셨고 그 자신도 의로움을 나타내셨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줄곧 설명한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를 4장까지 줄곧 설명한 후에 5장부터는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를 설명하고 5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1절하고 2절에는 특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오는 3가지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또 살피면서 은혜를 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좀 소개하냐면 보세요. 그러므로라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설명한 것들에 대한 뭐예요? 결과. 이제 무슨 저기 설명을 쭉 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다라고 말할 때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서 설명해 온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게 뭐냐 그럴 때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1장부터 4장까지 줄곧 설명해 왔다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3가지 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뭐냐? 첫 번째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그렇죠, 화평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1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뒷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누리는, 하나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화평. 이 화평은 화해. 하나님과 화해했다, 평화를 이루었다, 그런 뜻이. 평강하고는 좀 달라요. 평강은 화해의 결과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평강은 싸움이 종식돼야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남북이 지금 국가의 지금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조금 어렵죠.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사실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해서 이 땅에 전쟁이 없기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왜요?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때는 평화가 없어. 평강이 없어요. 평강은 언제 있냐면, 지금 우리가 휴전 상태이지만 모든 전쟁이 종식되면, 화해가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평강이. 그러니까 평강은 언제나 종식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예요. 여기서 평강한 그런 화평은 평강의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 결국 하나님과 대립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화해했다.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죠.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 원수의 원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으므로 매일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우리죠. 원수가 갖는 행동이죠. 하나님도 똑같으셨어요. 하나님도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셔서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대립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 관계가 청생되고,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 했다고요? 화해를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어떻게?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길이, 우리로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조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화난 것이 다 누그러져서 풀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친척을 만나든 아니면 이웃과 친구들을 만나면, 저는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친구들과 친척을 만나고 있으면 저를 덜 혼낸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때만 되면 사달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사고 싶었던 것, 먹고 싶은 걸 다 주문하죠. 그러면 어머니가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알았어 이 새끼. 그러면서 뭐 하냐면, 너 집에 가면 죽을 줄 알아요. 근데 집에 가면 안 죽는 걸 제가 알아요. 안 죽는 거 알아요. 왜요? 화는 그때 났지만 집에 가면 화가 누그러졌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셨다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에이, 인간이 그럴 수 있겠지 뭐 하고 그렇게 스스로 누그러지신 것인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법적 선언을 하셨어요. 죄의 삭슨, 사망에 되돌릴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자신의 법도 만족시키시고 자신의 인간적인 표현을 쓰면 자신의 정의감, 감정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누그러뜨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럴 때,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1절 읽은 중간에, 자, 누구가 나와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있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자신이 만약에 감정이 다운되시거나 누그러지셔서 스스로 푼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완전히 푸셨고 당신의 의로움을 말끔히 해소하셨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 그렇죠.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앞에 장 우리가 이미 다룬 말씀인데 3장 25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25절 3장 25절 여러분들이 좀 읽어 주십시오. 시작.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를 자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어는 누구셔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를 가지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뭘 삼으셨다고요? 화목제물을. 그냥 눈 감고 용서해 준 것 아니에요. 기분 풀어졌다고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의도 만족시키시고 죄의 삭슨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법적 조항, 율법의 저주까지 완성시키셨던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 다음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뭐 하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꾹 참아오셨던 것을, 그 모든 죄의 삭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셨다.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렸어요? 그렇죠. 참 멋있죠. 누가 멋있는 겁니까? 하나님 멋있죠. 멋있죠. 이거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민 것도 아니고, 여긴 다다음 주 읽겠지만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해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또 옛날 저의 이야기를 하면 비슷한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부모말 안 들어가지고 부모에게 엄청 혼나는데 희한하게 미안하단 말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된 마음으로 저를 보니까 저 되게 못됐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 여러분의 자녀도 대부분 이런 과정을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누가 먼저 풉니까? 그렇죠. 우리 어머니 어떻게 푸신지 보세요. 저녁에 미우면 밥을 안 줘야 되는데 밥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래서 야, 새끼야 밥 먹어. 그러게 얘기하죠. 그럼 밥상에 딱 앉으면 뭐라는지 아세요?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어 없어? 딱 물어봐요. 그럼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잘못했어. 그러면 누가 제 용서를 받아낸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화해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진리와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초대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과 화해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압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제가 줄곧 주체와 주어는 누가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3장에도 하나님의 의로움이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물어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루어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화평과 화해는, 묻습니다. 다시 깨질 수가 있을까요? 깨질 수가 없을까요? 그렇죠. 이야, 여러분 99.9도 아니고 100점입니다. 깨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누구를 죽여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를 모함으로. 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 행함으로 하면 내가 행한 건데,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행한 것이 남이 행한 걸 나 뭐 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문제이고, 그 성부와 성자가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적용케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는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한 이 은혜와 구속의 놀라운 은총을 자랑스럽게 간직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 두 번째 축복은, 자 여기 다시 5장으로 돌아보세요. 5장에 보면
자, 2절에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얻었다. 자,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받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축복이에요. 이게 참 재밌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에라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어떤 설명이냐면, 그 전까지는 마귀의 통치를 받다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서는 누구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통수권자의 패밀리가 되었어요. 패밀리. 그러니까 천국 왕실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왕실에서 왕자로서 그 왕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복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이룬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잘 보면 연쇄적이에요. 잘 보세요. 아까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복이 하나님과 뭐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화해한다. 화평, 화목. 그 다음 화해를 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뭐 안에 들어가요? 은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를 한 것으로 끝나잖아요. 화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 이제 잘 살아라. 잘 살고 너 죽을 때 내가 찾아와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평가해서 잘 살면 천국, 못 살면 지옥 보낼 테니까 잘 살아라. 이렇게 이 말씀하시지 않고 화해하신 후에 누구의 식구로 받아들였다고요? 자기의 식구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영역 안에 두셔서 그 은혜의 보좌 속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은혜를 허락.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세 번째 축복도 연쇄적인데요. 2절 후반. 자, 제가 2절 앞부분부터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뒷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세 번째 축복은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누구의 영광을 바라요? 참 멋있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당신의 영광의 사람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영광을 바라고, 그 다음 표현은 우리가 잘 보면 바란 다음에 뭐 하도록 했어요?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우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오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에 당신의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영광을 충만히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보았지만 더 큰 영광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영광인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활의 가장 큰 건, 내용은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가장 큰 포인트는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변화의 변화. 부활의 가장 큰 내용과 대상은 변화예요. 누구처럼 변화된다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 그리스도 예수처럼 바뀌는 그 변화를 어디서 즐거워해야 돼요? 그렇죠.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으니까 어디서? 그렇죠. 그렇죠. 은혜의 자리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언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호련히 그리스도 예수처럼 변화될 것을 사모하시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 발붙이고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제가 세 가지는 다 설명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는 잘 보면 우리의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될 것이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고 있다. 아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됐죠. 과거에 끝났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습니다. 과거입니다. 지금 현재는 화해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있어요. 현재. 미래는 장차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영광을 뭐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와, 얼마나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로마서 1장 1절과 5장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과 완성이라는 표현으로, 신학적 표현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신학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과거에 이루어졌고 영광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장차 완성될 것이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셔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강조하는 게 행함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것은 아니죠. 누군가 행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놀라운 확신인 것이죠.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까지 나가게 되면 환난조차도 이 구원의 완성과 확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걸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내용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우리가 곱씹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변할 수 없고 변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단어 가운데 파양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파양 들어보셨죠? 다른 게 아니라 직접 낳지 않은 아이를 입양해서 기르다가 다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를 파양이래요. 파양. 근데 이런 파양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인데, 한 가지의 경우는 부모가 자격이 없을 때 아이를 강제로 이제 부모의 권위를 박탈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잘 못 케어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이를 괄세하면 입양 당국자가 혹은 국가에서 보고 파양을 해서 그 아이를 다시 돌려보낸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대요. 파양의 대부분은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가 생각했던 아이가 아니었을 때는 일방적으로 파양을 해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어떤 한 남성이 인간극장인가 기가 막힌 사연을 통해 다큐 방송을 몇 주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입양을 했어요. 여기 낳던 엄마가 기를 힘이 없어 이제 입양 단체로 가서 결국 미국에 입양을 하게 됐는데, 그 입양한 양 부모가 처음에는 너무 이뻐서 잘 기르다가 한 8살 정도 이렇게 9살 되니까 애가 자기가 원하는 것 달라. 그래서 학다를 내고 무든장 패는 거예요. 도망 나왔다 결국 파양을 당해서 미국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친모를 찾는 다큐를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파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이런 일을 하냐면,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파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때는 너를 사랑하셨어. 하나님께서 한때는 너를 축복하셨고 너도 한때는 그분의 자녀였던 것이 분명해. 그런데 너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은 기쁘게 여기지 않고 너를 버리셨어 라고 사단이 참소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를 아니하시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를 아시고 자기 제자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죠. 제자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그렇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한 주간의 사역이 있도록 역사하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중보자적 기도를 하시면서 결코 너희들을 떠날 수 없음을 성령을 통해서 각인시켜 주셨죠. 우린 그런 존재예요.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잘 보십시오.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자신을 저주할 것을 예수님 분명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할 베드로를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타이르시면서 기도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너무 자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 다른 놈들은 다 부인해도 결코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결코 자만하지 말아라. 넌 분명히 이 제자들처럼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고 결국 나를 저주하게 될 것이다. 이미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까부르기 위하여 너희 앞에 섰다. 그런데 하나만큼은 꼭 명심하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가 나를 저주하고 네가 나를 버리고 네가 나를 저주하고 도망간 그 자리에서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했노라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한 후에 마음을 돌이켜 너를 세우고 그리고 너와 같은 형제를 세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광경을 하나씩 다 보다가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한 대로 3번씩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때 닭이 울죠. 베드로가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신을 책망 안 합니다. 자책하거나 책망하려면 가로힌 유다처럼 죽는 게 훨씬 멋집니다. 그렇죠. 자책과 책망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입니다. 예수님은 왜 말씀했습니까? 나는 너를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를 붙드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주님의 모든 교회를 붙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단일하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사시고 영혼을 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 평화를 누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넉넉히 나아가시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주님인 줄 아십시오. 그리고 장차 여러분들은 이 은혜가 취소될 수 없는 자리에서 장차 그리스도 예수가 갖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거룩한 성도들임을 아시고 지금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것을 즐거워하며 사셔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까 박경민 집사님 기도하셨죠.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것도 당연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건 그러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뭐 합니까? 기도하거나 말씀을 들고 신앙인답게 삽니다. 그렇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시기 위해 하다가 안 돼요. 교훈 선지자 보내고 기적 보내고 이적 보내고
굶기기도 하고 물도 끊어보고 두드려 패기도 하고 안 되다 보니까 그 나라를 누구에게 팔았어요? 바벨론 나라에 파시죠. 놀라운 것은 그 바벨론 나라에 파시는 것도 백성을 미워해서 파심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도 당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결코 사그러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거기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이 모습, 또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자랑으로 삼아서 이 시대에서 여러분만이 간직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그리고 화해된 성도들을 은혜에 들어가게 세우셔서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에 그리스도의 변화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구원의 확신과 완성을 우리가 몸소 깨닫고 주 안에서 깨어 근신하여 주님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시대에 그럴지라도 참된 교회는 진리를 사모하게 될 것이며 참된 성도는 기도와 말씀으로 더 정결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성도는 그렇게 성숙했고 교회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인원수가 많아야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과 그 복음을 아는 힘이 있을 때 교회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와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간직하여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에 연약한 환우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간절히 때로 마음을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여생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론 남모른 고민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계획 때문에 주님 머뭇거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셔서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주권 속에서 주님이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승복하고 그 자리에서 영광이 선포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